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사공과 학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추우세요? 어떠세요? 그럼 이걸 좀 꺼도 될까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춤을 추면 또 춤춘다 그러고 또 곡을 하면 또 곡한다 그러고 참 어렵습니다. 그 사공과 학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제 하루는 자기 시골에 있는 자기 어머니 부모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가고 있는데 시골이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딱 가는데 마침 그 배에는 뱃사공과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강 3분의 1쯤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학자가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당신은 혹시 문학을 배운 적이 있는가? 사공이 대답합니다. 없는데요? 그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 그리고 또 계속 가죠. 그래서 강 절반쯤 이르렀을 때 다시 학자가 묻습니다. 여보게, 당신은 철학을 배웠는가? 대답합니다. 아닌데요? 학자가 얘기하죠.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헛살았네. 배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강 3분의 2 정도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뱃사공이 거꾸로 물어봅니다. 학자님, 왜? 학자님은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학자님은 인생 전부를 헛살았습니다. 왜요? 지금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공은 그 강물로 딱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강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수영을 안 배웠지요. 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인생 전부를 헛살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표어가 뭐죠? 기도에 힘썼다잖아요. 매주마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쓸 것이다. 앞으로 되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에 힘써라. 지금 안 하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힘썼다. 왜 과거형으로 썼느냐? 절대 과거형입니다. 불변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과거형, 절대 과거형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중요하죠. 기도를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4월 한 달 동안은 이 성경 가운데서 실제 인물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실제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실제적인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보시겠습니까? 18장이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되게 멋지고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능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성적이고 정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죠. 아시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가 시돈 그 엣바알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이 누구죠?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들어오면서 혼수뿐만 아니라 뭘 들어올까요? 바알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신 바알, 여신 아세라 이 두 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선지자들 찾아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 탄압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오릅니다.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뭐죠?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빨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실까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럇 강가에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난 후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늘, 그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D.L. 무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놀라운 영적 부흥에 쓰임받은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쓰신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나눠드렸고요. 우리가 매달 한 장씩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첫 목회 사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었다. 그녀는 6살짜리 아들을 두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본 아이들 중에 가장 골칫거리 문제였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나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내게 오더니 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하고 말꼬리를 흘렸다. 나는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차리고 저도 대개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실은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알고 있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좋은 아이가 아닌 줄 압니다. 정말 그것은 그 아이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다. 사실 그 아이는 이웃 사람들의 공포와 비난의 대상이었다. 6살짜리 아이. 그때 그 부인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집에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은 집에 들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바로 그날부터 그 주간부터 그 아이는 놀랍게 변하여 자라가기 시작했다. 기도할 때 뭐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이제 직장이 힘들어서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저에게 기도 응답을 부탁하셔서 저도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직장이 났습니다. 더 가까우면 되고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인터뷰를 하고 잡 트라이얼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에 카톡으로 연락이 탁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다음날 새벽에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직장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됐다고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무심한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간절히 나와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의 구함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고 놀랍게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또 다른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한 장 지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자 엘리야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이요.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죠?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한 장 지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자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내 목숨을 거두고 가십시오. 내가 다른 조상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무슨 푸념도 아니고 그리고 체념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도 아닌 듯한 오히려 또 이게 다 포함되는 듯한 전혀 다른 무기력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다고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서 싸워서 승리를 냈죠.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바랐던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아방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변화되다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바라고 그래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방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에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세벨에게 쪼르륵 달려갔어요. 다 고자질한 겁니다. 이랬어. 이세벨이 열받은 거죠. 화가 났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의 선지자들을 죽여? 그럼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피하는 거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로 간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린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실패감과 그 외로움이 그를 무기력증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를 했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깊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에 대한 설교나 이야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로 이 목사님은요,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 같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수하시고 그 열정이 정말로 뜨겁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제가 앱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매주일 그 목사님의 설교만은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냐, 이 목사님이 작년 말중에 우울증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을 드셨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는데 우울증을 겪었고
그리고 상담도 해야 되고 약도 먹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지신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이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확 선포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럼 막 말씀을 전하면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서 성전을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 차를 막았느니 뭐 했느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웃 주민들이 항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불법 주차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막 전화를 오는 거예요. 그럼 매일 화요일이면 교육자 회의를 한대요. 많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를 모시고 같이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심투겨가면서. 그러면 부목사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막 받아주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역시 목사님입니다라고 막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10,000원이라도 손해볼 일이 생기면 싹 편하다. 그 목사님이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님이다. 내가 왜 설교를 하지? 편하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사역자를 하지? 편하가 안 되는데. 뭐하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감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여보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지만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정리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대요. 사모님이 그만두시라고. 힘들면 그만두시라고. 그래서 허가도 다 받은 그러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의 결과가 없을 때 그리고 나 혼자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일을 하나?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그 목숨을 거둬가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얼음을 향하여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면서 서서히 녹아지듯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 가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서서히 비치기 시작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그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엘리야에게 옳다 그르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먹여주셨습니다. 푹 쉬게 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래 네가 아프구나. 네가 힘들구나. 네가 어렵겠구나. 네가 많이 소진이 됐구나. 그래서 푹 쉬게 하셨습니다.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 물과 떡을 주시면서 먹게 하셨습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엘리야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 첫 번째로요. 엘리야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합니다. 보실까요? 9절이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여기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니?
라고 얘기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이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얼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가 누구 중심이죠? 나 중심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내 목숨마저도 없으려고 합니다. 나잖아요. 나납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실까요? 11,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는 거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보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을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실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17절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가 있다. 나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요?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지 않고 함께 서로 나누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바꾸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자기가 정말로 바랐던 대로 아합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이 변화돼서 그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내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너의 방법으로 하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너를 지켜보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 선지자 400명, 그 아합 이세벨 앞에서 맞서 싸우고 무릎 꿇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열정과 그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고,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동역자가 있는 거고, 하나님 함께 계신 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갈고 다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응답함으로 해결받고 그 문제가 깨끗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시 보실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깐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죽기를 간청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그 절망의 상태 가운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사역을 했나? 일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목숨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나 그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정말로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가 홀로 내팽겨진 그런 외로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이 줄만은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견디며 버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을 시키셨는데 첫 번째 치유책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약이 뭐였느냐? 영상이었습니다. 2017년 작년이죠. 12월 20일 날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제목이 오빠 생각이랍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안양에서는 이관희 집사님 부부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분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그 일들을 당했습니다. 뭐냐? 남편은 대장암 사기 말기죠. 아내는 혈액암 사기 말기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첫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조리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 항암 치료가 4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이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도 또 다시 남편의 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KBS에서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요. KBS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그 여정들을 엮어놓은 그 프로그램, 그 다큐멘터리가 바로 교회 오빠입니다. 그게 뭐 거의 1시간 가량 되는 것 같은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3분 정도로 이제 편집을 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충격받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걱정됐죠. 예. 아, 저 사람이 내가 느낀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겠구나. 남편 하면 자기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았는데 저도 이렇게 혈액암 자기다라는 말을 듣고 저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 남편이 좀 걱정됐죠. 모든 수술 과정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제발 수술 중에 부르지만 말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잘라냈는데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아빠. 아픈 만큼 다 깨끗해질 거야. 성경 말씀 읽어줄까? 읽지 마. 그 중환자실에서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가게 하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갖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터널을, 이런 고통을 지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주님 우리 기도대로 빨리 응답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버티며 견디며 마침내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기도함으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버티며 견디며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